기도하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 실증을 잘 내는 혈액형별로 구분한 수은이가 있습니다. 혈액형별로 실증을 잘 내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왜 거기에 속하지? 나 아닌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실증을 내는 혈액형별로 순위를 한 그 글을 보니까 1위가 B형이라네요. B형. 실증을 잘 낸다. 물론 이제 이 B형의 사람들은 관심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그 넓은 타입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에 열중하기는 하지만은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기에 이제 미친다고 그래요. 실제로 B형 되시는 분들 어느 정도 그런 성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그 일에 미쳐버리지만은 반면에 또 순식간에 식어져서 실증을 느끼는, 그래서 B형이 1이라고 그래요. 그래봐야 4가지 종류에서 1이기 때문에 뭐 1이 별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증을 잘 내는 유형이 AB형이라고 합니다. AB형.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재미있어서 달겨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B형은 한 가지를 연구하는 것보다도 넓은 여러 가지 넓고 그리고 얕은 그런 타입의 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위 O형. O형은 질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그 단순간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그걸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 그만한다, 그거는 곧 패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을 댄 것은 비록 시시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는 형이 O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위 별로 실증 안 내는 형 A형.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무리를 느끼지 않고 주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어중간한 것은 용납하지 않고. 제가 A형이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하면은 저는 끝까지 하는 그 중도에 포기 없습니다. 포기 끝까지. 어중간한 거 싫어해요. 맡았으면 그냥 끝까지.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실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생활에도 실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겨들어요. 재밌어요. 신나요. 그래서 뭐 교사를 하든지 뭐 찬양대원을 하든지 뭐 어떤 봉사하는 팀에 들어가든지 뭐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2년 3년 지나로라면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자기의 그냥 감정에 따라서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지만은 그냥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어른, 목장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제 뭐 했다가 그만 주저앉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고, 굉장히. 그래서 뭐 정말 기대를 걸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열심히 해서 뭔가 하는데 좀 하다가는 뭐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목장장들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실증이 옵니다. 실증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직을 맡았을 때는 뭐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직분을 감당해서 하지만은 그게 계속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나눌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에요. 일시적이 아니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 실증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살며시 들어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 들어오고 또 그것이 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돼요. 절대 모여서 자기의 사사로운 일이라, 교회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 좋은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실망, 낙심, 좌절, 자기가 겪는 어려운 일들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일에 대해서만 비판과 부정적인 말 안 할,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사사로운 생활에 대해서도 뭐가 힘들다, 어렵다 뭐 하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지금 이야기를 몇 달 전부터 계속 하는데도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돼요. 수정하는 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 안 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젖어버렸는데 지금 그것이 뭐 1, 2년이 아니에요. 1, 20년이 아니에요. 50년, 60년 동안에 이게 축적된 자기의 성품, 기질, 성격, 타고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수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 사사로운 힘든 것도 그냥 막 이야기할 때 그것이 듣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놔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 삶이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고요.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놓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내려앉게 한단 말이에요. 내려앉게. 달려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실증이라는 거, 뭐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이것은 아주 전염력이 강하다는, 전염력이. 그래서 내가 실증을 느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전염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쫙 마치 연탄가스와 같아요. 연탄가스는 이 산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연탄가스로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자에 자살하는 사람도 자동차 딱 문 닫고 연탄 피워서 그 가스로 자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 연탄가스는 이 공기, 이 산소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내가 실증을 느껴요, 뭐 하기가 싫어요 라는 부정적인 그것이 아무 냄새도 없어요.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서 전염시켜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진실한, 신실한 신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하기 위해서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오늘 낮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신실한 신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가장 장애물이 뭐냐? 영혼의 실증입니다. 영혼의 실증.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쉽게 범했던 죄악이에요. 우리가 실증을 느꼈다. 성경이 그대로 표현. 우리가 만나가 실증이 났다. 만나가 어떤 만나인데? 기적의 만나예요. 기적의 만나. 풀 한 포기 얻을 수 없는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만나예요. 만나. 그런데 거기에 실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장애물, 고민거리가 뭐냐면은 영혼의 실증입니다. 신나게 믿음 생활하다가 실증이 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의지.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우리 초등부 마치는 어린이들, 우리 고등부 마치는 학생들. 의지, 뜻을 세워야 된다. 뜻. 나는 결코 생명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신앙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에서 이탈하지 아니라. 몸된 동원교회가 내 몸이요, 내 집이요, 내 영혼의 안식처요, 내가 축복받는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내가 생명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의지. 그래서 내가 그런 뜻을 갖고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루려고 하는 의지, 생각, 그 뜻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뜻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에는 내 속에 선하신 뜻을 품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철저하게 제 머릿속에는 주일 성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1, 2, 3, 4, 5, 6학년 때부터 주일 성수 이게 있었다고요. 절대 주일날에는 뭐 사 먹어서도 안 되고 어디 가서도 안 되고, 아무리 형님들이 아무리 뭐 차를 내고서 갔다 오자, 예배 시간 맞춰서 올게. 그때는 오후 5시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데려다 줄게 뭐 해도, 저는 절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고 회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린 나에게. 어린 나에게. 중고등부 시절 마찬가지. 옆에 주변의 친구들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다 제 주변의 친구들 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걸렁패들 안 해. 그야말로 나보다도 다 우수한, 손꼽히는 3인의 손꼽히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저만 최적이지. 그래도 절대 내 친구들이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뭐를 해도 전혀 동요함이 없어요. 그때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나는 그 술이라는 것, 담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기 이전에, 어른이 되기 이전에는 손대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그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자라면서 신앙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생각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춘기 시절, 중고등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절대 손을 대지 아니라라고 하는 뜻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지금 마찬가지죠. 이제 새해가 되면 고2가 고3 올라가잖아요. 미리 교회에서는. 그때 제가 고2, 고3 2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신앙 팔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교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2년 동안 360을 거의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뭐 하다가 실증나면 목사님 나 못해요. 뭐 하다가 못해요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야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실증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온전히. 정말 신앙생활이 신나요? 교회생활이 신나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신나지 않다면, 신나지 않아요. 신나지 않다면 그건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네?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신나지가 않아.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느냐? 십자가로 돌아가요. 항상 십자가로.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죠. 삶이 힘들어요. 힘들죠. 너무 고달파요. 고달프죠. 괴로워요. 괴롭죠.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라는 일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뭘 위해서 피곤하신 건데? 뭘 위해서 고달프신 건데? 주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들고 고달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당연해요. 살아가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고달프죠. 힘들죠. 무겁죠. 버겁죠.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동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올 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십자가입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고달퍼요. 고달프죠?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어요. 손에 맥이 풀렸어요.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프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손과 발에 못 박히셨나? 그분이 왜 머리에 가시관을 씌셨는가? 그분이 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가? 왜 멸시천대를 당하셔야 되는가? 왜 조롱을 당하셔야 되는가? 바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그 사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라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조롱당하신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권리도, 모든 고난도, 모든 능력도 다 내려놓으시고 나 위해서 그 저주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내게 있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아들을 주실 만한 가치가 내게 있어요? 뭐가 잘났다고 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될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래 되면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힘들지만은 감당해야지. 어렵지만은 감당해야지. 고달프지만은 이겨내야지. 내려놓고 싶지만은 지고 가야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 어떻게 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실증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끊임없이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스스로 대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려놓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의무예요. 어렵습니까? 돈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근거는 보이는 세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조화 속에서 질서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다 운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질서정연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운행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세상 안에서 살면서 모든 것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의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의 실증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돼요.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는 것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는 것. 축복받기 원하시죠? 복받는 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술가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조각을 한다든지 예술가가 돈 버는 게 목적이 돼갖고 훌륭한 예술작품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작품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걸작품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그분의 모든 것이 능력이 평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작품이 고가가 되는 것이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돼 가지고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는 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절대 복 못 받아요. 하나님 11조 1,000만 원을 그것이 목표가 돼갖고는 복 못 받아요. 그런 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목표가 돼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까? 하나님의 사랑.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애를 쓴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감사의 조건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뭔가가 증가가 되고 나아지고 높아지고 해야 감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는 것만 생각하고, 마치 쉽게 표현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상사의 눈에 들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상사의 눈에, 윗사람의 눈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윗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윗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는 끌고 가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부대 안에서는 군대 생활 속에는 그런 게 많아요. 어떤 분은 어느 장군을 모시는데 자기가 소위 인간에서 부관으로 있을 때부터 줄곧 그분을 따라다녔대.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끌어주는 거예요. 항상 평가 점수 매길 때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보다 진급도 올라가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야. 끌어주니까. 별자리 올라갈 때 이 사람이 마치 그 평가에 있어갖고 끌어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었더니, 부관 시절에, 소위 중위 시절에 마음에 들었더니 그 사람이 별 달 때까지 그 사람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죄 잘났다고 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를 우리의 목표로 세웠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사모함이죠. 사모함. 사모함은 곧 뭐예요?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왜 갈급해야 합니까?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상의 내 모습은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뭐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는 내 스스로가 볼 때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상하죠? 사랑받는 자 되려고 몸부림쳤으면 그래도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사랑받을 만한 거 얼마나 많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발버둥 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사랑하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 뭐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사랑받는 자 되려고 애쓰는데도 또 돌이켜보면 허물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 부정한 것뿐이고, 그런 간절함, 그런 갈급함.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냐, 이게. 절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죽어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감이 없어요. 야,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나댈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감이 없다니까요.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박한데 진짜 절박해요. 제 마음은 지금 절박합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토로하고 있느냐 그럴 때 아니에요. 그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갈등이기도 합니다. 절박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는가 할 때는 그 절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이 절박하다 그러면 하나님 절박해요라고 해서 토하는 내 행동, 내 모습은 열 중에 2단계, 3단계밖에 안 돼요.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죠? 10개, 10단계로 나눈다면 지금 2, 3개
지금 3단계 그 정도밖에 안 돼. 2, 3단계밖에.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감을 가지고 7, 8단계까지 부르짖음, 소리를 지르면 소리개가 샥 올라가듯이 그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 얘기를 하는 거에서 나도 동의한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절박하다 그래서 뭔가 절박하면 하나님 앞에 토라하는데 이 소리의 높이가 슉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슉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절박하다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단계는 지금 2단계 3단계에서 막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될 리가 없죠. 슉 올라가야 되는데 쭉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2018년도에는 영적인 절박감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절박감 싹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여기가 아니라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서신으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냥 전도자를 통해서 귀로만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바울이 그들의 신앙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악한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빤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고 있는 나 신앙의 모습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내 마음 살맛 날까요? 살맛 나겠어요? 빤히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도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보고 있는 저의 마음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굴을 보지면 뭐 그 사람은 우리 만난 일도 없고 뭐 얼굴도 모르는데 얼마나 애쓰겠어, 뭐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걸 알아줘야 기본이 되어 있는 성도예요. 기본이 되어 있는 성도. 그거 모르면요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그럼 기본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본이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본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헤아릴 수 있는. 그럼 뭐 그거 가지고 또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식 새끼로 생각하면 돼요. 자식들이 뭐 아무리 부모한테 잘한들 뭐 원하는 것에 다 차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아가고 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3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비밀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지혜, 지식, 능력,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금덩어리가 바로 누런 금덩어리 자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돌 속에, 광석 속에 그 금이 들어있어서 그 불순물을 높은 온도, 열을 가해서 그 다른 불순물 돌덩이들을 다 녹아내서 그 속에서 금이 녹아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걷어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산 속에서 돌을 캐서 금맥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맥을 찾아내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캐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느냐? 4절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함, 지혜, 지식,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 풍성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뭐예요? 어떠한 말로, 어떠한 교묘한 말로 우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뭐예요?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속이는 자들 속에서 내 양떼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우리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 그 놀라운 지혜, 지식, 그 풍성함 날마다 캐내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깨닫는 일에, 그래서 확신하는 일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악의 도전들 우리가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하기 싫다, 실증난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내려놓는 그것으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깊이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의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그 목마른 사슴처럼 그 은혜의 생수를 찾아 나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의의 도전들을, 장애물들을 다 물리치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져서 믿음의 다름질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